Today's passage comes from Genesis 42, verse 1 through 9. Genesis 42, verse 1 through 9.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I'm gonna go first and you can go after me. 42장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끔씩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길로 이끄시는 걸까? 우리는 때로 삶의 한복판에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제 삶의 뜻이 있으신가요? 이 일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정말로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은 곧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어떤 비전이 있나요?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비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왜 이렇게 요셉이라는 이 이름은 인기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성경 속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른 인물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베드로도, 이 큰 인물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요셉은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끝까지 정직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았고 언제나 바르고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하거나 분노한 기록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의 지혜, 고난을 이겨낸 비결, 흔들림 없는 믿음 같은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인물의 성품에만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죠.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전이 시작돼요. 그 관원장이 복직한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7년간은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뒤로는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에 있던 7년간의 풍년은 모두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게다가 그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 꿈 해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로 앉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요셉이 정말 자신의 인생의 정점에 올라선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요셉이 해석했던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기근은 너무 심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인 베냐민만큼은 절대 데려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아버지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난 후에 얻은 아들이었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또다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빼고 나머지 형들이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곡식을 구해야 되니까 누군가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름 아닌 그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팔아넘긴 이 동생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절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곧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기억해냅니다. 그 꿈이 이거였죠. 하나는 들판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은 자기에게 꾸었던 꿈들을 생각하고 그 순간 형들이 절하는 순간 요셉이 깨닫습니다. 그 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구나.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꾸었던 꿈이 맞았네, 이게 현실이 되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비전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형들이 자신을 팔았는지, 왜 내가 감옥에 갔어야 했는지, 왜 이집트까지 끌려왔어야 했는지,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고난과 과정은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모든 퍼즐이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을 때 다 맞춰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요셉의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이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지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이때 총리가 아니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형제들은 그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42장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 장면은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비춰주신 그 비전, 즉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그때서야 형제들에게 나눕니다. 45장 7,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때 45장에서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게요. 지금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동생을 결국 팔아넘겼는데 그 동생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였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밝힌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었다, 싶지 않았을까요?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속으로 아, 이제 진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걸어온 모든 길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굳이 용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결국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원망도 분노도 탓하는 마음도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2장에서 비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형들이 절했을 때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42장에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비전을 전하는 것은 4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 사이에 3장이 비어 있어요. 3장이. 그 3장 동안에 요셉이 뭘 하냐면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요셉이. 비전을 깨달은 요셉이 갑자기 형들을 괴롭히고 시험하고 곤란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보통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상해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자기가 왜 총리가 되었는지도 알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그걸 바로 말하지 않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듯이 요셉은 변함없고 흔들림 없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동안에 나오는 요셉은 그 전에 요셉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고의로 형들을 괴롭히고 테스트하는 못된 사람처럼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 못된 행동들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도 직결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3장이라는 분량은 절대 짧은 분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2장이 안 됩니다. 세상을 전멸시킨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약 70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이상한 행동은 100절 동안 할애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의미 없는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 끌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3장 동안은 요셉이 마치 잘 짜여진 연극을 하는 듯이 어떠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먼저 형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형들의 베냐민이 어떤 아들인지 알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 안 보내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요셉은 막무가내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유다를 붙잡습니다. 유다는 볼모인 거예요. 가둬놓습니다. 이상하죠? 그런 다음에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그때는 또 굉장히 또 친절하게 대해줘요.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환대해주고. 형들도 이때 이미 약간 안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또 싹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 형들과 베냐민에게 곡식과 선물을 가득 채워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다른 식구들도 생각해야죠. 빨리 밥 먹어야죠, 다른 식구들도. 그래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이상해진 요셉이 형들을 보내기 직전에 은잔 하나를 베냐민의 자루 안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떠나자마자 요셉은 부하들을 시켜서 은잔을 도둑 맞았다면서 그들을 쫓게 만들어요. 형들은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훔쳤습니다. 만약 훔친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안 훔쳤잖아요. 본인들은 그걸 사실로 안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수색을 진행합니다. 찾고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은잔이 어디서 나오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요셉이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전하는 걸 보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된 시험을 형들에게 주는 것일까요? 혹시 어릴 적의 상처 때문에 내가 받았던 고난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을 볼 때마다 참지 못하고 몰래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베냐민을 봤을 때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냐? 이 가족을 다시 만난 사실 자체가 너무 벅차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을 분명히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서 이런 연극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42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하고 가족을 구원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간에 이 굳이 복잡한 이야기, 이 긴 연극 같은 세 장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 왜 요셉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대체 왜? 이 긴 요셉의 연극 같은 이야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장면이 드디어 나옵니다. 바로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형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그럴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다 종이 될 필요는 없다. 너네 다 종이 될 필요는 없어. 그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나의 종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잠깐. 베냐민이 어떤 아들이죠? 요셉을 잃은 뒤에 정말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14년을 속아서 봉사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라헬의 유일하게 남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 이렇게 말했어요.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베냐민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이집트의 총리의 종으로 잡혀가게 생긴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 많은 형들 가운데 이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간다고 맹세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유다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평생토록 아버지께 죄를 지는 자가 되리이다. 그러니 청하건대 이 아이 대신에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 죄인이죠?
아직까지 이 모든 상황이 요셉의 연기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누구죠? 베냐민이죠.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훔치지도 않았는데 죄인인 것처럼 자신이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행동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겠다고 나선 유다, 이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과 똑같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 요셉의 연극 속에서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의 고대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대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냥 이건 4,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민족사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이상한 연극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걸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통틀어서 가장 긴 하나의 이야기, 이 세 장의 긴 연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끝나자마자 요셉은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이 이상한 요셉의 연극이 즉시 끝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가족을 살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비전. 그런데 우리는 그 뒤 숨어있는 더 큰 비전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비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드러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비전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냥 가족 살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생명을 가진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색한 요셉의 연극 안에서 예수님을 넣으셔서 이게 너네들의 비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비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격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잘하는 것에 너무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춤을 잘 춰요, 노래를 잘해요, 나는 돈을 잘 벌어요, 나는 사람들과 소통을 잘해요,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내 재능으로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 뭔가 이루고 싶은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 그럼 그건 절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운 내 비전에 예수님을 억지로 끼워 넣는다? 그것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솔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꾸는 삶, 내가 그리는 이 방향이 예수님 중심인지 아니면 사실 그냥 나의 중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면요, 요셉은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셨지 요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지금 이 세대에도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하게 퍼진 이유도 그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비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단 하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본인이 이 연기를 할 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구나, 자기의 인생 속에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자신의 연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표된다는 것을 일부러 알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께 대본을 받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신비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요셉은 단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 형들이 예전처럼 여전히 동생을 버릴 만한 사람들인가 아닐까? 아니면 달라졌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요셉은 자신의 비전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단지 가족, 그래, 그게 나의 비전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훨씬 컸습니다. 그 가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규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도 몰랐고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모르는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뜻.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드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 수준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셨고 그 속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죽기 직전에 지금의 모든 인생을 되돌아본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비전인 것입니다. 요셉이 구원을 위해 쓰임받았구나 건 알았죠. 하지만 그 가족이 이스라엘이 될 것을 몰랐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민족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연극을 통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유다는 동생을 위해 아버지께 약속했으니까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적인 마음에서 나온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큰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모양은 어떨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아는 사실은 그 더 큰 비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지도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로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갖고 계신 비전은 정말 크고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삶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 보일지라도, 때로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 삶의 크기나 이유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도덕적으로 흠없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런 크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면 왠지 우리도 나도 모르게 안심이 돼요. 내가 쓰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도 나도 꼭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솔직히 누가 요셉처럼 살 수 있습니까? 흠없게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걸 눈에 보이는 만큼만 기대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생명을 구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어디 가서 특별하게 뭐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우리 집은 너무 깨어져 있고 나는 가족 안에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린 점점 자신의 삶을 축소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어라고, 내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실 수 있을까, 나를 보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뭔가 하시겠다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 더 큰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더 큰 비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비전이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되게 추상적인 종교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주 현실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꿈을 꾸든지, 어떤 삶을 계획하든지 그 중심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전을 품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예수님께 드러내는 방향이 무엇일까요? 질문하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관계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또 내가 돈을 쓸 때 그 소비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소비인가요?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전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방향. 그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는 일, 작은 일 하나 해도 주님, 이 일을 통해 당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군가랑 갈등이 생겼을 때 주님, 제가 화해의 통로가 되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일상이라고 느껴질 때 주님,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느덧 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작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만큼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비전은 너무 크고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자신의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치른 그 값비싼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길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통해 당신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비전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opening our eyes today through the story of Joseph. In his journey, we saw how every hardship, every delay, every tear was not wasted, but woven into your greater purpose. We believe the same is true for our lives. Even when we cannot see it, you're working behind the scenes with a vision far greater than our understanding. So Lord, help us to stop living for ourselves. Let Jesus Christ be the center of our lives, our true vision and purpose. Shape our decision, our relationship, our work, and our daily lives to reflect Jesus Christ. Teach us to trust not in what we see, but in the one who sees the end from the beginning.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의 삶 속에서 본 것은 모든 고난과 지연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 안에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관계와 일상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보이는 것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